30장 22절부터 30절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부욕해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며 우리 삶의 교훈이 되고 생명과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이 앞에까지는 언니하고 동생 사이에 참 보이지 않는, 그렇죠? 엄청난 싸움이 있었지, 그죠? 보통 싸움 아니야. 야곱을 놓고 자식 전쟁, 그죠? 구약 옛날에는 의해요. 자식이 많은 쪽이 주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 기업도 많이 가지고 주권도 영역도 싸움도 자식이 많은 쪽이 이기니까. 그런데 한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제 오늘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 그죠? 라헬이 자식 없이 야곱과 만나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야곱과 만나가지고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결혼은 7년 후에 했지만은 잘났던, 똑똑했던, 예뻤던, 총명했던 라헬,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기억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라헬을 기억했다 그래 됐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라헬이 뭐 하나님께 하루 이틀 구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구합니까? 한 달 박달 하면서도. 그런데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기억했다는 것은, 여기서 기억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라헬이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라헬의 인격이나 품성이나 성향이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상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상품이 되었다. 라헬이 이 아리따운 여인 라헬이, 그죠? 사람이 예쁘면 모든 인생 팔자가 풀리는 줄 알았는데 생명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까지 라헬은 상당한 오랜 과정을 거친 여인이죠. 그래서 언니도 자기 몸종도, 몸종비라도, 언니의 몸종 실바도 다 아이들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야? 자기는 뭐야? 얼마나 박탈감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 했으면, 그죠? 야곱 보고 진짜 내가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치와 박탈감, 이 시련을 통해서요, 라헬이 다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씨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친 아내의 씨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중에 요셉도 야곱도 어지간히 다룸 받았죠. 예. 딱 야곱도 많이 다룸을 받고 라헬도 많이 다룸을 받았어. 시련을 통과했을 때 밭이 딱 안 맞고 씨가 딱 알맞을 때 라헬이 잉태한 거예요. 오래 인생을 산다고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밭도 김매기 안 해주면 황폐하게 되고, 그죠? 그렇죠요? 예. 씨도 어떻게 해요? 잘못 다루면 그 곰팡이 피고 썩어버리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 누가 탄생해요? 요셉이 탄생해요. 예. 요셉이 탄생해요. 순종하는 이삭도 아무렇게나 탄생한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아브람과 누구를 다뤄요? 사라를 그렇게 다루고 하고.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잖아요. 오늘 여기 요셉도 그렇게 다룸받은 씨요, 다룸받은 밭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다룸받지 않고 오늘날 줄줄이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예쁘고 좋기는 좋아요. 근데 고집과 기질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부모 못 이겨요. 예. 조그마한, 그죠? 자녀들, 그죠? 예. 부모가 뒤로 자빠질 것 같아.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후천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선천적 자녀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천적, 그죠? 준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라헬은 드디어 요셉의 어머니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은 그렇죠.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요,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위대한 재련사, 쇳물을 다루는 분이에요. 예? 그 금속이 얼마만큼 불을 견디어낼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시오.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9절에서 참조하면 알아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그죠? 풀어져 버리고, 너무 약하게 하면은, 그렇죠? 망치질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불에 넣었다가 망치질 했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 이런 재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주인의 용도에 쓸모 있는 그릇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인의 용도에 쓸모 있는 그릇. 그래서 우리는, 그죠? 씨와 태를 그렇게 준비 못했으면은, 그죠? 후천적 변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과 영에 붙잡힌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수될 미래에 기독교인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게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예. 환난은 왜 주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식을 놓고, 이 23절에 보면, 그죠? 23절에 시작. 예.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내 치욕을, 그 말이요, 씻으셨다. 다른 말로 제거하셨다. 이 요셉의 첫 번째 이름의 뜻이에요. 요셉의 이 첫 번째 이름의 뜻이 참 오랜 세월 자식 못 낳고 있어서라, 그죠? 이거 치욕을 제거해 주셨다, 이런 뜻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오케이. 그렇죠? 또 하나의 뜻은 뭐냐?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이 또 다른 아들을. 근데 요셉을 낳고 이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 예언이 적중되어서 누구가 나왔어요? 베냐민 나왔지요. 12번째 아들, 그죠? 베냐민.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6년 후에, 요셉을 낳고 6년 후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요. 그 베냐민은 어느 땅에서 낳습니까? 가나안 땅 와가지고 베들레헴 있는 데서 낳잖아요, 그죠? 자, 라헬은 생명을 낳고 난 뒤에 생명을 더 요구했지요. 이때 이 생명을 더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자기 무엇을 지불한다? 자기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매우 어려운 시련을 구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생산되고 어머니는 죽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라헬이, 그렇죠? 희망 고통 속에, 온갖 사랑 다 받고 사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최고의 상표 있는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더한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읽으면 몰라. 깊은 심중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죠? 자기가 죽어줌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언니가 야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것이 다 있어요. 성경은 전체를 볼 때 알겠습니까? 밭에 감추신 보화처럼 조각을 붙여줘야 돼요. 그럴 때 형틀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변질을 가져와. 자, 보세요. 6년 후, 이게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에 이제 베냐민 낳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녀가 죽게 될 때요, 베노니 그랬어. 이름을 뭐라고 부르어요?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죽게 될 때 슬픔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네,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이 척하 이름을 바꿔줘요. 슬픔의 아들은 이벨 아닙니까? 이벨. 그죠? 자기 죽잖아요. 이벨이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성격을 시키는 언어를 써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모두가 혈통적으로는 장자 싸움이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장자 반절, 오른손의 아들이 돼요.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 총회 속에 교회가 장자 총회에 들어가요. 장자 총회. 이상하다. 그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 아들들이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욥기서 38장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면에서 이 우주 창조 속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지금도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험난한 죄와 씨름하면서, 그렇죠? 이 자연의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간이 만들어져 가는 이 가운데 이긴 자의 교회가 장자 교회로 그 반열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죠? 그런 의식도 가지지 못하게끔, 그죠? 어떻게 해요? 생각을 다 빼앗아, 다 도둑질해. 생각을 도둑질해버려. 부지런히 살든, 깨끗하게 살든, 부자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한 생애 이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많이 가지든, 두께 가지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자란 것만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가치와 그 본질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러 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만나라 그러죠. 뭐 수학 공식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물론 어느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깊은 목적을 위한 옵션이에요. 근데 옵션이 목적을 상실하면 그가 천재인들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요? 최고의 지성,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 그죠? 지성이 영성돼야만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야 그 인생이 산다는 걸,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써냈잖아요. 만일에 그분이 그 딸의 강구, 그죠? 딸이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예. 바른 거, 그걸 계속 이성으로 보고 있었다라면은 지성에서 육성으로, 육성에서 경제로 이렇게 책을 썼을 거예요. 경제가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경제에서 조금 뛰어나는 게 육성, 건강, 그죠? 예, 뭐 헬스, 뭐 이런 거 다 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뛰어난 게 지성, 그죠? 학문 아니요. 학문이 지금 뭐 합니까? 의학, 과학 발전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다 경제, 육성, 이거 우리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살고 뭐 이런 거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돼요? 그게 종말에 뭡니까? 과학 바벨탑 아닙니까? 과학 바벨탑. 청춘을 바쳐서 거기에 막. 그래, 옛날에 카이스트 그런 데 들어가는 걸 얼마나, 그죠? 훌륭한 천재학자로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카이스트 다니던 사람들은요, 예? 그때는 밤 12시 뭡니까? 그 통제가 있어서 통제.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 주세요, 못다. 뭐라고? 잘 안 들. 그걸 통행금지라 그래요? 요새 그 낮에도 뭐 팻말 통행금지 하는 거 많대. 자, 그런데 카이스트 다니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허락한 정이 있어요. 마음껏, 그죠? 낮에 연구하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든 데 가서 술도 먹을 수 있고 쉴 수도 있게끔 그때 해줬어요. 예.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우리 이제 목사님 돼가고 저 홍제동에서 지금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예. 그 천재 같은 머리 갖고 많은 걸 연구하죠. 그렇죠? 예. 그게 경제 바벨탑을 세우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령 전 장관님이 집사 때는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게 생명이 있음을 드디어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거 말고 책들은 이제 막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명 세계의 본질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에게 영을 열어주는 큰 일을 하고 계셔요. 큰 일을 하고 계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의 아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염소는 왼편에,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의 아들. 그게 베냐민. 라헬은 떠나가면서 슬픔을 말했지만 남편은 오른편의 아들로 앉혀주겠다. 그리 바꿔준 거예요. 예. 그래서 라헬은 두 아들만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하셔야 돼요. 그냥 부탁합니다. 세상 하나님의 영을 누릴 자리에다가 세상 것을 누리면은요, 슬픔이 와요. 그럼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 권한, 자격,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해 희생하면은 그런 영생 기업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무척 슬픈 현상이에요. 예. 무척 슬픈 현상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분만할 때 라헬은 생명을 잊어버립니다.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대가로 마지막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 마지막 아들 아닙니까? 12번째, 그죠? 얻게 됩니다.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다룸이라는 거. 나는 부탁합니다. 세상 미모, 출세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요. 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자의 아내는 무자했습니다. 예. 더디더라도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세요. 예. 거북이처럼 못생겨도, 그죠? 믿음은 꾸준하게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예. 사람은요, 꾸준한 더딤 속에 생명의 성숙이 있고 하늘의 기업이 있어요. 예. 거북이 엉금엉글 때 토끼는 몇 번 뛰어버리면 그죠? 예. 앞에 폭 가버린다 그냥. 그런데 토끼는 그죠? 예? 열심히 뛰어가다가 몇 년 못 살아 죽더라고 보니까요. 그 거북이는 내려 300년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더 멀리 갈까요? 예. 인내가 이깁니다. 예. 꾸준한 인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라헬에게 생명의 대가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야곱은 많이 슬펐죠.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 대신에 지극히 사랑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기억나죠? 예.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물론 막둥이들 아닙니까? 막둥이니까. 예.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고 뭘 생각했냐면,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 놓은 자식을 남편은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성경을 통해 본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되는가요? 그래, 안 살아봐서 모르지, 그죠? 예.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함께 누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을 야곱이 함께 누리시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죠?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천국의 완전한 요소의 행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맛배기를 주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다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 갈망 안 해요. 말 안 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 다시 목적을 향하여 가자. 여기가 저 쌍문이 집을 3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 안 듣지요. 말 안 듣죠.
여러분 욕구대로 다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가는데 도와줍니다. 내 욕구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끔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야곱의 기록을 볼 때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야곱의 기록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기록이에요. 왜 기록했습니까? 너 인생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그 말이요. 너 인생을 거울 삼아서 그 말이요.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뜻이요. 무익한 인생 살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영원한 기업 받기에 그렇죠. 기업도 옥토에 심어도 30배짜리가 다르고 60배짜리가 다르고 100배짜리가 다르잖아요. 예. 보다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시야에서 야곱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야곱들입니다. 알고 보면요. 예. 자,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화시키고 있어요. 예. 내 원대로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알겠죠? 예. 하나님,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가만히야 돈을 한 경제로 하루 동안 돈만 3개 만들어주네.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이거 은행에 넣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예배 못 갑니다. 그러지 뭐. 그죠? 안 되지죠. 그만큼 나는 누린 것 같죠? 예. 하나님 황금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일이 안 돼도 감사해라. 네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해라. 왜냐? 내가 너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레아하고 라헬이 그죠? 온갖 방도에 처시를 다하고 이름도 저들끼리 막 짓고 막 그죠? 팔도 다 했어요. 그렇다고 자기들 인생이 그대로 풀렸습니까? 안 풀렸어요. 어떠하든지 간에 빨리 깨달아요. 우리는 항상 그분의 다루심의 손길 아래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거 깨달아요. 그거 깨달아. 그래서 이제 생명 나음은 이만큼 해놓고 이제 기업 행성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이에요. 생명 나음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업 행성. 예. 이게 이제 26절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 30장 전체에서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한번 봅시다. 야곱이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이제 뭐예요?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요. 그동안은 라반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종로로 하고 온 거죠. 뭐. 자기 재산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아시겠죠? 여러분,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았죠? 레아 몸에서 6자식이 나왔어요.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요셉의 성품과 같던 자질을 갖춘 아들은 유다밖에 없어요. 아시죠? 레아가 가장 힘들어했을 때 야곱에게 뭐합니까? 예,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이,
유다. 그죠? 소박당하고 핍박당하고 동생에게 무시당하고 그럴 때 레아가 가장 영이 충만한 것이 유다 낳을 자였어요. 유다. 그래서 뭐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래. 하나님을 찬송할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깨어져서 놓으니까 그렇죠. 장자 반전인 유다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오늘날 어디 갑니까? 먹을 거 다 해줘. 그죠? 땅콩, 오징어, 만두콩, 전부 다 해가지고, 아니야. 육이 크면요, 기도하고 영어로 채워야 돼요. 말씀과 영어로, 먹는 거 이상으로 영어로 채워야 돼요. 오케이. 되어줄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떻게 뭐 부자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열매 되는 것을 더 큰 기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업이라고. 예. 아직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예. 자녀 놓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야곱이 14년 동안 고용주 라반 밑에서 월급도 못 받고 그저 부지런히 충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요, 야곱이 참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면에서 야곱 정말 존경하고 싶어. 참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거. 14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뭘 우리가 보게 되느냐면은 라반이 야곱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 그렇죠? 라반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36절까지는 물론 앞으로 다음 시간까지 하겠습니다만은 라반과 야곱의 계약이 세 번째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 아시겠죠? 야곱의 장인 라반은 첫 번째 계약이 7년 계약 라헬 주기로 했죠. 그게 첫 번째 계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29장 18절 19절에 나오고 이제 두 번째 계약 그렇죠? 예. 라반의 장께에 야곱이 당했죠. 예. 그래갖고 또 7년 동안 레아를 아닙니다. 라헬을 위해서 또 봉사하기로 했죠. 그게 29장 27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계약 시작됩니다. 이제 라반하고 세 번째 계약이 시작돼요. 예. 이제 뜻뜻이 조건부로 어떻게 해요? 야곱은 이제부터 자기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이르는 줄 아세요? 31장 41절에 바단 아람을 탈출할 때까지 6년 동안 알겠습니까? 예.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이거 이제 두 번째 계약 기간이 완료된 그 직후에 야곱의 나이가 그때가 91살이에요. 91살. 예. 최영광 집사님 아직 건전하시죠? 할렐루야. 예, 91살. 고향집을 떠나온 지가 그때 14년째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는 마음속에
고향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26절에 나오죠. 그죠? 예.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이 자기가 부양할 대가족이 늘었어요. 아직까지 야곱은 무일푼 신세예요. 그런데 고향에서 어머니 리브가죠, 분명히 창세기 27장 45절에 네가 삼촌 집에 가서 조금 있으면은, 얘가 집에 가서 조금 있으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돌아오라고 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14년이나 돼도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안 오네.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빈털터리로, 그죠? 대식구로 덜렁대리고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자기가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13, 14, 15절에 보면은 베델의 언약이 있어요. 베델의 언약.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요구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뭐 하느냐 하면은 야곱도 그걸 돌아갈 준비하기 위해서 재산, 야곱의 가족을, 그죠? 먹여 살릴 재산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야곱도 느낀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이제서 품삯 정하래요. 두 번째, 무엇이 다 끝나고 난 뒤에 14년 기간 끝나고 남녀도 입 딱 닫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야곱이 말하니까 이제 탁 나서갖고 라반이 보통 반이 아니야. 그죠? 예, 나반은 될지라도 라반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요 부분, 오늘 27절까지 읽었으니까 다음 28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요 부분 속에 야곱이 양치는 지혜가 어떻게 있는가를, 그 비밀이 그것도 또 드러나게 돼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우리는 요걸 기억합시다.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야곱이 지가 심어 놓은 것을, 그렇죠? 자기 생애에 맥값을 자기가 지금 어떻게요? 처리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행 속이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4년 동안 속임 당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처리를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하고 있는 거요? 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직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환경을 극복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나중에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죠? 하늘 칭호, 이스라엘이 하늘 칭호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그렇죠?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칭호가 하늘 칭호 이스라엘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인생을 유급시키는 거야. 무조건 감사해요. 예, 탁 미끄러져 갖고, 그죠? 어떻게 해요? 예, 코가 딱 깨졌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깔 2개 안 빠진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예, 가다가 발을 팍 짚질러서 아따 누가 길을 있다 그래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왜 이럴 건가 아세요? 감사는요 허물진 과거를 은혜로 처리하는 기간이에요.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지나간 과거에 불평할 게 얼마나 그죠? 어머니 왜 날 낳았느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찌 우리 그죠? 그런지 어떻게 해요? 불속에 집어넣어보려 그죠? 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무조건 어떤 상황도 감사로 처리하세요. 그럼 과거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길이 탄력을 받습니다.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눈 닦고 눈 씻고 읽어보세요. 영어로 자라는 이기는 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쏙쏙쏙쏙 이게 안 했어요. 이 다 그 마귀들이 하는 소리예요. 신약에 그거 다 나와요. 그죠? 예? 육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뭐예요? 육에 속한 23가지 죄가 확 나와요. 그게 다 어둠의 영에 타락한 죄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자. 우리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에 속한 자를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을 구약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를 다루면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 구약을 잘 알면은 그죠? 예,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한번 기도합시다.